하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외치면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가적인 상황, 이 세계적인 어려움 앞에서 정치적인 기독교적인 중요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으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로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제자들은. 응? 내가 광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를 하든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집회를 하든 그 사람들 와 있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한풀이를 막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맞기는 맞아요. 뭔가 맞는 말이야, 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바꿔야 된다.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지금 로마의 정책들이 기독교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 정책들은 피켓 들고 서가지고 이 정책들은 잘못됐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 동원해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이것을 네가 나간다고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책을 바꾸자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모여갖고 막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아니면 너희 뭐 맨날 전도만 하고 있냐? 막 그러면서 폄하시켜요. 근데 진짜 분별은 언제 일어나냐?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 임하는. 그때 올바른 정책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도 내가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내용들을. 요셉 얘기도 하고 왕들 앞에 정치인들 그 중요한 강대국의 제국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그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뭐 몇 번이나 설교 말씀에 들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쪽으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서서 내 수준의 어떤 일들을 사람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람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일을 해서 전진을 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 영화 보셨어요? 이들이 막 화나니까 로마 사람들이랑 막 청년들이 일어나고 막 쏴버리라고 막 해요. 막 딱 그 영화에 딱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로마 사람이랑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막 다 폭파시켜버립시다. 막 말하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막 말리는 장면이 나오고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봤잖아요, 우리. 가서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건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고 우리의 이 국가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그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진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어떤 통념에, 사회적 통념에 휩쓸려 다니든지 아니면 좌파, 우파, 이념에 속한 자가 되든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선지자가 뭔가 얘기하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의 의견에 내 마음을 또 맞추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지만 미가야 선지자 편에 있는 것 같네.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소수의 목소리일지라도 제대로 분별돼 가지고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면 깨달아질 겁니다. 제가 지금 인트로덕션 한 거야. 인트로덕션 했으니까 제가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서론의 요셉. 요셉 얘기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어렸을 때 저는 뭐 요셉이 막 팔려가고 거기에만 집중했고
그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들에 대한 교훈에 집중했다면, 지금 우리는 일단은 모든 성경 속의 인물은 전 시대를 걸쳐서 6,000년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경륜을 두고 그 안에서 그 인물들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우선 딱 보여야 돼요. 항상.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부터 요셉에까지 어떻게 그게 흘러왔는가 딱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요셉 이후로 어떻게 그 언약이 우리께까지 전달되는가 딱 보여야 돼요. 한 인물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리스도가 뱀이 아무리 발 뒤꿈치를 물어봤자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마귀 대가리 깨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떠났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아담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늘 자범죄를 진 거예요. 원죄과 자범죄, 원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돼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 성령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제가 그 설명 한번 쫙 했죠. 언약이 나이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 노아의 아들 셈이 홍수 전후를 다 경험했는데, 아담 때까지 다 아브라함 때까지 다 살아있었다니까. 아담이 언제 죽었냐면, 노아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에덴 성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그냥 구전으로 거의 입으로 다 전달됐어요. 아브라함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7번이나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그리스도네.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오게 할 거야. 내가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쫙 써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게 하심이야. 왜 가나안 땅에, 왜 약속의 땅에 갑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거기가 세상의 중심일 뿐더러 거기에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땅. 거기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산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성전에서 맨날 6월절 어린 양 피제사. 거기가 피제사 드린 성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데 아니에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제가 지번에도 말했지만, 자기 아들 대신 수양이 준비된 수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약속 가운데 요셉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네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내 백성 삼기를 원하는데 네 후손들이 어떤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와 탈출해가지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 때 들어가잖아. 야곱,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그 내 백성의 국가의 명칭은 이스라엘이요. 강대국에 있지 않으면은 그때 당시는 70명,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족이 70명이었거든요. 그냥 몰살당해요, 그때는. 그냥 돌아다니면 팔레스타인한테 그 나라가 옆에서 작은 나라들 서로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때 고대 근동 지역을 보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냥 박살나버려요. 그거보다 훨씬 큰 국가들. 하나님이 고생시킨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방의 계기 돼서 400년 동안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있는 그 자체가 고생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락하셨냐? 이들이
200만도 넘는 숫자로 한 나라로 보호받으면서 거기에서 융성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였더라라고 그 원어가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어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웃기죠?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노예로 힘들었는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 없어져요. 광야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이 어렵게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막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그냥 안 죽여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지? 고생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거기서 고생했지만 정금도 되고 고생했지만 그 숫자가 나라까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딱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부터 고센 땅에 있잖아요. 고센 땅에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우리가 목축업 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목축업 하면 천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분리된 거야. 거기서 같이 살면 다 우상숭배 해버려요. 이집트에 얼마나 우상단지들이 많습니까? 딱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형님들이 말해가지고 고센 땅이 남서쪽에 있어봐요. 그러면 이집트 뚫고 가야 돼. 근데 북동쪽에 딱 있어. 이스라엘이랑 최고 가까워. 광야길로 나가기가 최고 편한 데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지키고 보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다 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나라에서 압제당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라에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게 하는 입애굽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세가 나오는 데 쓰임받았듯이 입애굽은 요셉, 출애굽은 모세. 입애굽은 요셉, 출애굽은 모세.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인물들을 사용하셨는데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로 다윗은 성전 준비를 하는데 언약궤 찾아와서 성전 준비하는 성전이 예수님이거든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피제사예요. 피제사가 뜻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다. 그 전에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은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해줬어요. 아시죠? 그 왕들의 마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거를 바탕을 말해주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스더가 하만만 이겼다, 유대인 구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이전 인물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상이 이미 높아져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에스더 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함부로 보내주냐고요. 안 보내줘요, 유대인. 유대인들에 대한 위상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바벨론 때 이미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까지 살게 하면서 고레스 왕한테 영향을 미쳤어,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 예루살렘 재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한 그 작전에 실제로 투입된 사람들은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이고 스룹바벨. 그 전에 이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경제 서포트나 아니면 이전의 왕들의 마음밭을 갈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하고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난 역사와 어마어마한 사자굴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구속사 전체를 두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남아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시거든. 이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압제만 돼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 돌아와 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물음표 같은 얼굴들이 조금 있는. 알고 계시죠? 지금?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셉을 그 안에서 요셉을 딱 보되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그것을 놓고 요셉의 인생을 들여봐야 돼. 그러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개인의 자기 인생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영성과 기능이 달란트가 개발되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고 꽃 피웠는가가 그 인생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구속사를 하나님 그 각 인물들을 시대마다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졌는가도 보고 개인의 인생의 100년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그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걸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성령인도 오늘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오늘의 내가 그런 인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천국 가는 길 속에 이것도 봐야 되고 내 인생에 있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인물들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 조명되는 어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깊은 치유도 되고 깊은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얘기는 구속 역사적인 것은 이 정도만 하고 요셉 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꿈을 꿨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런 구속 역사 가운데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지금 내 시점에서 나를 통해서 이룰 그 계획이 알아져요. 요셉은 입애굽을 하잖아요. 입애굽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가장 큰 섭리.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더 큰 경륜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됐을 뿐이야. 근데요, 우리의 초점이 그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에 좋아서 막 애들 이름을 다 요셉이라고 짓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가 쓰임을 받았는데 요셉이 뭘 알았겠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야곱이랑 다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15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이 야곱을 다 성경 공부해줬어요. 손자 됐고. 다 얘기해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장차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될 거야. 4대 만에. 그러니까 4대 만에 나와. 그러면은 대충 가까웠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4대가 요셉이 4대째니까. 요셉 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예언이 요셉이 나중에 자기 유골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성취되도록. 근데 이 야곱이랑 요셉은 잘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요셉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녀석인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흐르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요셉은 잘 알았어요. 그거를 잘 알았다, 안 알았다 성경에 안 써있지만 당연히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야. 형님들과 온 가족이 자기에게 뭔가 절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 가족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 언약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팔려갔을 때 알고 있었어요. 팔려갔을 때 갔더니 거기가 어떤 농부 집에서 돼지 막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최고 장관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눈치가 딱 오는 거야. 그 강대국이 이집트구나. 이거 기본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에 내가 노예로 들어온 것은 이거는 그냥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노예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내가 배신감에, 형들한테 있는 그 배신감에 내가 사무쳐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힘들지만, 비록 힘들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안 없어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지 있지 않고 진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실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안 생깁니까? 저는 이 소망이요 너무 커가지고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 그 정도야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알고 얼굴이 막 가만히 있으면 웃고 있어 내가.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잘 아는 그것이 되도록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 자, 그래서 요셉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2번 꿉니다. 꿈을 2번 꿔. 근데 그 꿈이 딱 하나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냐면, 아니, 골미라 집사님 꿈을 꿨는데, 하나는 시장에 갔는데 전통 옷들이 비에 젖어 있는 꿈이고, 하나는 홍수가 났는데, 연달아서 꿨는데, 하나는 홍수가 나 있는데, 자기가 키르기스탄 정통 양탕자를 빠는 거야. 2개가 제가 딱 듣더니, 두 개의 꿈은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막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요셉이 자기가 꿈을 2개를 꾼 게 이루어졌어요. 왕 앞에 섰을 때는 거기 자기가 준비됐다는 것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의 해석을 꿈을 해석하게 할 때부터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체험하고 상대방의 꿈이 성취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받아서 꿈을 해석해 보는 걸 2번이나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똑같은 꿈을 2개 꾸는데 자기한테는 너무나 굉장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모르는데. 왜냐면 자기는 자기 꿈이 2가지인데 2개 다른 꿈을 꿨는데 그게 하나인 것이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왕의 꿈을 딱 들었는데 2개 꿈인데 딱 하나야. 딱 봐도 영감이 딱 오는데.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꿈이 2개지만 그건 하나를 뜻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거는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쳐서 그것도 개발되는 거예요. 영적인 채널을 아는 것도 개발이 돼요. 제가 영적인 방언을 계속 했더니 영적인 게 열어지면서 그 꿈이 오더라고요. 개꿈이 있고 쓰잘데기 없는 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혼이 불안해가지고 오는 미술 시간에 꼭 미술 물감을 안 가져와. 스케치북 안 가져오고. 그거 찾으러 집에 가고 그 꿈을 제가 많이 꿨는데 꼭 마음이 심란할 때 그런 것은 영의 꿈이 아니죠. 잠몽 이런 거 다 내 혼의 것이 나온 것도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영의 꿈은 이것은 뭔가 달라요. 영적인 꿈 여러분 꿔본 적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영의 꿈은 영의 꿈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쭉 적어놔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하나님 그런 듣기 좋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 약간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환상이야. 말씀이 비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런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어서 너희에게 그게 영적인 채널들이 열려서 나랑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네가 인생의 비전을 알기를 원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터부시하는 사람들은 왜 무당같이 그런 것을 해. 무당은 흉내낼 뿐이야.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지게. 사람들이 무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미래를 알고 싶잖아, 인간은. 하나님한테 알아야 돼. 하나님한테 못 얻으니까 기독교인인데 무당집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는 가깝지 않고 목사님이 예언도 안 해줘.
목사님이 통찰이 있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성도들보다 더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이. 아멘이십니까? 이 말도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머리가 굳어가지고 제가 생각나 말이야. 새 포도주가 새 흐름이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가니까 내가 알아온 신앙 방식에 묶여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면 거부감이 팍팍 들어.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자연스럽게 잘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진다고 했는데 저는 복음은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전하게 돼요. 복음 못 전할 때가 있었는데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내가 소망을 했거든.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진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를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복음의 내용도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와. 귀신 안 나가고. 하나님, 진짜 이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귀신이 막 겉에 보기에 뻑뻑 나간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돌아오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제압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병이 안 고쳐져요. 병이 낫게 해줘요. 그럼 병이 나와서 버려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병이 낫는 것과 한 가지구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나가고 귀신도 제압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만 막 믿고 입으로만 막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막 다 귀신 손잡고 있는 그런 안 나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마귀하고 손잡고 있고 더러운 영하고 집착되어 있는 게 치유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던 중학교 때부터 있던 포르노 중독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이 혀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그런 것이 진짜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영접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고 내가 귀신이랑 맨날 손잡고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저는 안 믿어요.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분리돼. 거룩한 분리. 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쪽에 서야지. 안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 않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입만 사른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내 인생 괴로워가지고 겨우 주님 만나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껍데기 같은 거 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진절머리나 종교적인 신앙생활 진짜 깊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능력과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채널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아요. 많은 영적인 부분은 더 열어져야 돼요, 우리는. 정영 목사님 복음만 얘기하지 왜 은사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다 깨끗한데 여기에 뭔가 묻었어요. 이거를 털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딱 털어야지. 깨끗한데 계속 문지르고 닦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데를 딱 털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딱 하면 여기가 환해져 깨끗해져서 전체가 환해지는데 그 부분이 약하고 잘 모르는 부분을 뚫어주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닦은 데를 또 닦아달라고 나한테 말하고 있어.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 닦은 데를 또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만 막 더 광이 나면서 막 닦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많이 임해야 되는 교회예요. 어떤 오순절 교회는 막 방언 통변 다 하고 있어 막 전도사님들이. 근데 막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막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지? 그 사람 전도 훈련 받으면 되는. 거기가 딱 털어주면 되는 그 부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일단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단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것도 알아야 되고 점차 그 말씀이 선포되고 사모하고 마음에 담긴 사람은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역할은 방향을 알려주고 미지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걸 하되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이 지금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사적으로 끌고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이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 분명해요, 그냥.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야 될 올 한 해 방향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내년, 내후년까지 할 거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면 그 소망함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비전을 주셔요.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주시지 않을 수 있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갔잖아요. 근데 400명의 군사들이 모여졌을 때 딱 여기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구나. 딱 알아진 거야. 군사력, 정치력, 리더십 400명이 붙었을 때는 400명의 살림살이를 꾸려야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그때까지는 자기가 대장은 아니었어. 신하로서 일하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400명의 살림을 꾸려가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게릴라 전술의 대가가 됩니다. 맨날 숨어 다니면서 싸워야 돼. 얘가 나중에 군인이 됐을 때는, 왕이 됐을 때는요,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전쟁을 해왔던 이 싸움의 잔뼈가 이렇게 굵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30대 나이. 10대 후반부터 30살 왕 될 때까지 이렇게 인생이 싸움이야. 인생이 전쟁이야. 인생이 도적대들 같은 사람들 꾸리고 다니면서 맨날 같이 먹여 살리고 그 집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다, 애기들도 다 있어. 그 사람들, 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운영해보고 어린 나이야. 20대 초반부터 막 리더십을 해야 돼. 막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됐을 때는 30세에 그 정도 정치력, 군사력, 리더십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강이에요. 최강. 그 싸우면서 군사들이 붙으면서 그 용사들도 엘르아살, 삼마, 아디노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성경 보면 아비세. 다윗의 그 용사들이 저는 사실은 삼국지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관우장비보다 사실은 전 더 멋있어. 아디노, 삼마 이런 사람들. 왜냐면 막 400명을 실제로 여기서 피가 떡이 져가지고 창에서 안 놓아지게 400명을 한 번에 다. 그게 진짜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 관우와 장비에는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혼자서 무슨 밭에서 혼자서 200명 한꺼번에 다 죽여. 혼자. 완전히 초인적이지. 그런 인물들이 한 30명사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위에 3명, 그 밑에 3명이 있고 30명사 있거든요. 그 군대 총사령관이 요압이었고 요압이 엄청 말 안 들었잖아요. 성령님도 최고 안 맞는 사람이 바로 밑에 군사령관이었어. 근데 이 다윗의 군대가 너무 멋있어요. 진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도와주는데 그때 이때 싹 그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 군대 사람들. 왕이 되기 전에 그 용사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막 10몇만, 20몇만 군대만 이렇게 많은데 다윗이 10몇만. 그때 이 사람들이 장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엄청 큰 부대를 맡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다윗의 30용사라고 불리잖아요. 이 다윗이 그때 싹 생긴 거예요. 그때. 다윗이 딱 알았죠. 내가 여기서 힘든 게 아니구나.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페이즈입니까? 어떤 지금 단계입니까? 여러분의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소망을 두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나를 허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훈련하는데 게을르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에서 오늘 그 막막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도적대 같은 몇 명을 놓고
진짜 나를 향하신 그 일을 놓고 훈련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뭘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현장,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생명 걸고 딱 해버려. 지금 준비되고 있어. 올해, 내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내년 계속 그 쌓이는 거예요. 그 준비. 그 어렸을 때는 돌팔매질로 목동의 자리에서 했고, 그때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딱 그때는 딱 그때 딱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게 다 그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 그걸 영적인 채널을 모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껏 예언의 사역을 너희는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언을 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환상을 내게 주십시오. 환상하고 꿈은 좀 비슷해요. 잘 때 하는 게 꿈이고 환상은 깨어 있는데 꿈처럼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꿈은 자면서 이게 잠재적인 게 잘 떠오르는데 평소에는 이성적인 사고가 많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내가 이성적 사고를 죽이고 방언 같은 거 통해서 속사람이 나를 통치할 수 있게 자꾸 바뀌면은 그냥 깨어 있는데도 꿈처럼 이미지처럼 딱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 가시죠? 비전이란 게 막 어떤 스크린이 뜨면서 갑자기 막 그렇게 막 보이는 것도 비전인데 딱 마음에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 육신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죽어지면서 하나님께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이미지화 돼서 떠오르든지 그게 마음에 딱 깔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비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무조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거룩함으로 들어가요. 거룩함. 요셉이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여러분, 완벽함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깨끗한 것을 뜻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한 것을 뜻하지 않아요. 사실은. 요셉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더 정금이 되어져 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막 완전히 100%막 모든 것에 막 다 예수님처럼 막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처럼 야곱이 미성숙했지만 파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한마디로 영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미성숙해요. 완전한 성숙으로 못 갔어. 어렸는데 갑자기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다 영적인 게 성숙해 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영혼력이 완벽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번에 다 잘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하고 다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들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잖아요. 그 일러 바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일러 바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형들이 정말 영적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일러 바친 것 자체는 잘못했을 수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형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 아이가 있다고 해봐요. 중고등학생. 근데 이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중학생이 될 수도 있어. 세상에 갔는데 학교에 친구들이랑 있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아이돌 음악에 취해 있고 남자친구 얘기만 하고 완전히 세속적이야. 세상에.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친구들한테 뭔가 영어로 다르니까 친구들이 싫어해. 뭐 친구들이랑 만약에 분리가 됐다고 해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얘를 막 싫어했어. 왜냐면 자기들이 하는 그 분위기에 안 따라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친구들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경빈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경빈이도 좀 그런 게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때로는 그 친구에 대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요셉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막 그 자기보다 더 사기 잘 치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끝판왕, 그냥 끝판 대장 만나가지고 자기 삼촌이 자기가 쓰는 머리 쓰는 것보다 더 계산적이야. 그런 사람 밑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굴르게 20년간 굴르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질하는 것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것처럼 보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 형들이 잘못했다고 막 그 아버지한테 꼬발르냐? 하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거룩함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발버둥이었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은 바울을 너무 매정하게 봤을지도 몰라요. 바울이요, 어떤 음행한 남자를 교회에서 분리시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았냐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 교회를 다 망가뜨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에서 더러운 영하고 교제하면서 여기서 교회를 이끌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반드시 다음 세대들한테 다 전달됩니다. 성도들을 다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줘요. 여기서는 제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뭔가 허용하고 있는 게 다 전달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분리시켜버린 거야. 집에 있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했는데 자기도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형들과 분리되어진 그 기간을 인생에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막 폭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요셉을 통해서 막 보이면서 뭔가 진행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인생을 두고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따로 성장시키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만나게 하시죠. 근데 억지로 막 중간에 막 요셉이 막 전화해가지고 형님들 나 가정 청구됐어요. 빨리 이제 오세요. 대충 빨리 하고 이집트에서 같이 살게요. 막 이렇게 안 하고 억지로 만나서 함께 해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영적 분위기에 또 흐지부지 되고 휘말려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만나야 돼. 그때가 언제입니까? 풍년 7년 후에 흉년을 맞이했을 때 1, 2년 있다가 오잖아요. 그 가족.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만나고 사람들 전도하고 만나고 막 이 사람 내가 우리 친척들이 이 집 가서 막 다 뒤집어 보려 할 필요 없어.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신 일 그 가운데서 그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당장 막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더 다듬어져야 돼. 그리고 어느 때까지는 주님과 딱 그때를 질문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 내가 그렇게 막 중간에만 하다가 더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해버려. 그래서 전도도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과 내 인생을 보고 나를 보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가족에 하나님이 하실 것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진짜 믿음으로 질문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채널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인생의 전체 형님들이 와서 열몇 집단이 절하게 되는 그 날이 언제인가를 질문하고 내가 자꾸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게 그걸 알고 그 걸음에 주님과 같이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오늘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옥에 들어갈 일도 많이 남았으니까 약간 감옥에 갔다 나와서 만나지니까 아직 감옥 안 갔으니까 감옥 갔다가 나중에 사건을 통해서 오잖아요. 또 전화 안 하고 전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 다음 만남을 주신다고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게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왜 함부로
다음 시즌 다음 만남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누구나 다 와요. 예언도 아니야. 누구나 다 와. 그 때가 있잖아요. 다 인생을 두고 다 그게 와요. 왜 오냐면 누구나 거쳐요. 그 다음 시즌 다음 만남 누구나 와. 왜냐면 타이밍이 좀 다르겠지만 누구나 와요. 왜냐면 내가 보디발 장군, 제가 이걸 말했잖아요. 보디발 장군하고 계속 엮어져 있으면 그 가정총무 자리는 좋지만 다음 단계로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룸이 있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돼. 다음 사람을 만날 자리가 있어야 돼. 너무나 짝짝꿍 돼가지고 막 보디발 장군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면 그 집 가정총무로만 있어요. 왕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고립이 돼야 돼. 고립이 돼야지 누구를 만나냐면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요. 정치인 훈련을 해야 돼. 왕궁 훈련을 해야 돼. 왕궁 훈련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과장이랑 그 사람들의 애잔한 과거의 상처도 막 궁중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궁중의 사람들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하고 정치 얘기 듣고 막 그 정치 훈련 정치 막 인턴십 하는 거야. 예행 연습하는 거야. 거기서 왕은 또 어찌고 막 왕 옆에 있는 사람은 어찌고 저찌고 막 다 얘기 들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 왕이 생일이에요. 3일 후면 응?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어? 떡새 광주리는 3일 후를 뜻하는데 마음도 막 이런 거 3일 후가 왕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게 서운하죠. 응?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고 좀 복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감옥에 가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딱 할 때 하나님이 뭐를 딱 허락하시냐면 영성 개발의 훈련을 딱 꿈 한번 네 꿈 지금까지 잘 해석돼 왔는데 이제 너의 꿈 한번 해석해봐 요셉아 하나님 딱 하면서 그 사람들 꿈을 딱 주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는 안 해봤어. 너의 꿈까지는 아직 해석을 안 해봤어. 근데 장차 왕의 꿈 왕의 너의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 꿈이 해석된 것까지는 아는데 너의 꿈이 어떻게 될 것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 이제 새로운 도전이야 요셉한테는. 근데 딱 하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꿈을 받아봐가지고. 딴 사람 같으면 꿈이 뭔 상관이요. 꿈 개꿈이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꿈을 그렇게 신경 써. 막 이렇게 막 딴 사람 하고 있는데 요셉은 나는 꿈을 꿨잖아. 이 사람도 꿈이 예사롭지 않은데? 꼭 영적인 꿈 같은데? 딱 하면서 알아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꿈을 꿔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영의 꿈을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면 방언 방언 같은 거 뭐하러 하냐? 유치 찬란하다. 네 방언 공구리 치냐? 공구리라고 칼날리 아프리카 사막 이름이냐? 아무튼 누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나를 영성을 개발. 야 방언이 진짜 처음에는 아무 별 의미 없고 그런 것 같아도 계속하지? 그러면은 이게 생수처럼 솟아나 좋아 딱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꿈을 폄하해. 꿈꾼다. 예수 무당이냐 너?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셉은 안 그런 거예요. 난 꿈 꿨어. 하나님이 꿈 꿨는데 당신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습니다. 난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래도 꿈 줘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 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놈이 뭔 꿈꾸는 것을 또 하나님이 불신자도 뭔 꿈을 좀 꿨다고 그래.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해도 딱 아는 거야. 영이 열린 사람은 아니요 불신자도 하나님 꿈 줄 수 있어요. 딱 말해줘 버려. 근데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해. 꿈 자체를 폄하하고 있어가지고 예언에 대해서도 그러고 통변도 그래요. 안 봐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과 통찰과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쏙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확한 분별을 해버리고 통찰이 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여 넘치게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인티머시가 친밀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면
가족들이 팔아 넘기는 상황에서 배신감에 몸을 떨기가 쉽고, 또 아버지하고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베냐민 얼마나 동생 그냥 베냐민과 떨어지는 아쉬움과 서운함과 보고 싶은 거. 나중에 베냐민 왔을 때 막 울고 막 알죠? 근데 그런 서운함이 있어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가게 원하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아쉽게 생각도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분리돼서 서운한 일이 생겨도 아쉽다고 생각하지도 마셔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죠. 우리 교회 분리돼서 아쉽게 생각도 마셔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장차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차 꽃 피우는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응? 가족이 상봉하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이게 요셉이 아버지 작은 꽃가옷 이 색동 저고리옷 막 입혀주고 막 장자 삼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 품을 떠나야 도리어 진정한 우리 하늘 아버지와 더 가까워져. 아버지가 좋고 믿음도 좋고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막 보호해주고 좋지만 그것마저 떠나야지 하늘 아버지께 진짜로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뭐 소중하죠.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알면 되는 거야. 다 인생은 영혼일 뿐이에요. 영혼. 아무것도. 영혼이야 영혼. 제가 나이가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때로는 소년 같고 그런 걸 다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고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하고 다 영혼이에요. 영혼. 인간 삶에서 만들어온 그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막 서운하고 막 울고 짜고 막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그런 것을 딱 초월이 돼요.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상황이 오해와 누명을 쓰고 갔으니까 이가 갈렸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신앙도 올라왔겠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보디발 장군과 관계가 정리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왕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즌, 다음 만남으로. 새로운 공간이 생겨야지 거기에 새로운 파트너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를 한 차원 레벨업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런 시즌인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생겼을 때 그 파트너십이 시너지를 줍니다. 자기한테 시너지. 육신적으로 새로운 업그레이드, 단계가 도약하는 것도 되고 영적으로도 도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기능도 더 개발되고 영성도 더 개발됐어요. 그것이 나중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왕한테는 정말 중요한 꿈이었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의 경제 흐름에 대한 꿈이었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지금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냥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떨어진다 올라간다 막 다 알아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떤 청년한테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식이 한 방에 오른다는 걸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 지금부터 비트코인 값이 30배 오른다고 갑자기 어떤 청년이 알았어. 그럼 그 사람 다 투자해.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돈 빼. 그걸 알아본 거예요. 누가?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배 오를 때, 비트코인 30배 오를 때 다 돈 챙겨가지고 다 30배 튀겨놨다가 그 돈 가지고 사람들 굶어 죽을 때 다 받문서 다 가지고 왔을 때 그거 다 받고 야, 저 애국 다 무상단지만 하는데 왜 이스라엘 애가 저기에서 국무총리라고 있어? 왜 바로랑 미친 거 아니야? 그냥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봐요.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쌀사로 왔는데 왕이요, 네가 이 나라를 다 책임져라. 왕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야, 진짜 애굽 왕이 히브리 여호와 믿는 그 사람한테 다 줬네. 저거 진짜 참신이구나.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가정의 스토리. 막 형님들이 와가지고 막
감옥에 가다 놨다가 막 만나고 상봉하고 그 얘기가 온 왕궁과 그 지역에 다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애플이 스토리텔링을 잘해가지고 스티브 잡스 얘기가 세상에 잘 퍼쳐나가듯이 요셉의 스토리텔링이 이집트 전 국가를 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타나심이 한마디로 이 전도가 전 세계를 울리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아침에도 착고에서 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그의 말씀이 계속 그를 단련했다고 다윗이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시편에 있잖아요. 다윗이 요셉에 대해서 쓴 시잖아요. 그게 다윗이 요셉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그가 힘들었던 그 과정이 자기를 보니까 안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풀려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힘들다가 10년도 넘게 힘들다가 딱 보니까 요셉도 딱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풀려져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을 분명히 단련시켰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 언약궤 들어올 때 요셉 얘기인 것 같은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